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로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세바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의 반란 세력은 이스라엘 북부로 이동해 아벨 벳마가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대로 이제 공성전을 통해 반란군 세력을 진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나 또 그 이전 시대에도 보면 높이 산이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 성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을 흔히 이제 공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휘군의 진압군의 지휘관을 낚아챈 요압은 아벨 벳마가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한 공성전을 위해서 외성 앞에 토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토성을 통해 성벽을 공격하고 성읍 안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높으니까 그 성벽 안에 진입하려면 바깥에서부터 이 흙을 계속해서 도두어서 그 성 높이만큼 쌓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어쨌든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토성을 쌓아서 이제 성벽 안으로, 성읍 안으로 진입하려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제 곧 진압작전이 시작되던 순간에 아벨 벳마가에서 협상 전문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협상의 기술 또는 화술을 뜻하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지만 이 여성은 진압군의 지휘관 요압에게 매우 논리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세바의 반란군 때문에 아벨 벳마가를 멸망시킨다면 결국 왕정의 통일성에도 균열이 가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요압을 설득했습니다. 요압은 이 여성의 설득에 동의하고 세바만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여성은 다시 아벨 벤마아가 백성을 설득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렇게 중재 협상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닌 듯합니다. 그녀는 그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녀의 설득은 통했고 세바의 수급을 요압에게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동족 간의 전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란 진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진 이 여성은 이야기의 전면에 나서서 온갖 욕심과 속임수와 악행을 서슴지 않은 남성 등장인물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처럼 빛 없이 이름 없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중재자로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특히 요압 같은 경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권력 위에 앉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보면 항상 권력편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있어야 유익할까, 어느 쪽에 있어야 이익이 될까, 늘 그런 생각에 고군분투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인물들이죠. 다윗의 주변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롭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도 성경에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샬롬을 나타내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헛되고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 이스라엘은 내전을 이끌어 가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이 세바와 요압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과는 달리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어 본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바가 나머지 지파들을 다 규합해 유다 지파와 맞섰다면 그 이전에 어떤 전쟁보다 더 큰 참상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비새에게 속히 세바를 추격해 그가 세력을 규합할 시간을 주지 말라고 한 다윗의 지시가 적중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세바는 모든 지파를 두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 북쪽의 아벨 벤마아가 베림 지역에서만 지지자를 규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5절 말씀처럼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평화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 토성을 쌓고 아벨 성벽을 헐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세바가 일으킨 반란을 요압이 혹독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며 우리로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9절 말씀처럼 일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16절로 17절 말씀처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해 요압과 면담을 요구합니다. 들을지어다 라고 다급하게 말하면서 요압에게 말할 기회를 청하고 앞에 나온 사람이 요압인 것을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요압에게 아벨이 지혜로운 도시이며 화평하고 충성된 도시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요압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어느덧 싸우고 있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적개심에 휩싸여 적을 무조건 죽이려 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정 대립이 시작되면 그 이후로 벌어지는 것은 진흙탕 싸움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에 대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감정을 토속합니다. 소위 말하면 내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후 문제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이제 본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내가 모욕을 당했고 내 감정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편이니까 내 말 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죠. 감정이 호소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감정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는 다 흐려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압이 아벨성을 치기 위해 토성을 쌓을 때 정확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맹목적인 적개심과 공명심으로 어떻게든 성을 점령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그 일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목적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 여인의 말에 요압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그 성읍을 삼키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적한 세바를 진벌하는 목적을 상기하고 성사람들이 세바를 죽이기만 하면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21절 하반절로 22절 말씀처럼 여인은 성사람들에게 요압의 약속을 전했고 성사람들은 세바를 죽여 그 머리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주위에 토성을 쌓는 대공사를 벌여 아벨성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심, 바라보고 계신 그 눈, 그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세바의 반란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처럼 이후에 다윗은 관리들을 정비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세바나 요압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목적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이와 같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인물들의 그 삶의 모습, 태도, 그들의 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내 감정 위주고 또 내 유익이 위주고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감정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는 제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또 그곳에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고 화합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유익할 일이 없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 스스로도 잘 감당해내므로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하고 믿음 없는 자가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